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현명한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제시하십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여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네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네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기에 급급합니다. 참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야. 진정 주님의 두려움을, 주의 두려움을 구한 것도 아니야. 참된 지식을 구한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얼마만큼 구하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주님을 믿기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얼마만큼 진리의 지식을 구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 주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들의 구주이시여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한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을 때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말씀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조롱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잠언 3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고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고 잠언 11장 2절에 말씀합니다. 교만 후에는 무엇가 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뽑아버리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참된 지혜는 뭐예요? 참된 지혜는 겸손함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구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들이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교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이에요. 책망.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책망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듣는 자의 귀는 복된 귀가 되는 것이고 그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지혜롭고 현명하다 이겁니다.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 말씀이 누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 대해 잘못과 나의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시고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롭고 현명한 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바로 잡혀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망, 훈계라고 말씀하시죠? 책망이나 훈계나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 책망을 거부하는 자, 그는 자신의 혼에 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혼에 관심이 없는 자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예요. 훈계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뭐야? 존귀, 영광에 앞서 항상 겸손이 앞에 있다고 하는 것.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없고 존귀에 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 다 말할 수가 없으나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오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역시켜 놓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외와 두려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경외. 개역은 두려움에 대하여서 거의를 경외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두려움과 경외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 참고 구절로 인해서 한번 찾아봐야 할 것이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거기에 경외함이 나옵니다. 경외함이 나오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개역에서는 이 경외함을 삭제시켜 놓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렵다 이러한 말씀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과 지혜의 겸손이 무엇인가? 두려움과 지혜와 겸손에 대한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를 두려워함이 올바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곧 주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으리까?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우신 주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는가? 주는 곧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 무서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과연 두려워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사랑의 주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다니엘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믿지 아니한 자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임에도 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이며 지혜라 이겁니다. 참된 지식과 지혜는 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 또 사람에게 말하기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욥기서 28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시편 110장 10절에서도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무엇이냐?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라. 그럼에도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만이 산다고 하면서 진정 주를 두려움 가운데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주를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섬기라 이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어떻게 섬겨요?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또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인간은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이 행하는 것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홍해바다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들을 침몰시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으로 인해서만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을 따라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눈으로 홍해바다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우신 역사를 보았음 속에서도 두려움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장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마.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더 이상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지옥에 함께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죠.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주를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저 그냥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누구세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주의 뜻 가운데에서 행하실 수 있는 두려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면만을 보고 한 면만을 믿으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양면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양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두려움은 뭐야?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안 받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내 자신의 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두려워한다면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 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하느니라. 죄가 무엇인지도 알려 하지 아니하고 죄의 결과에 대하여서도 알지 못함과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하여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만만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역신의 마음대로 행하죠. 잠언 1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 넣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과 몸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음에도 그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선한 명철은 은총을 주나 범죄자들의 길은 험난하리라. 죄를 지은 자들의 그 길이 평안해요? 평탄해요? 험난하다는 것. 두 번째, 현명한 자는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얻는 것. 지혜는 생명의 책망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시는 것처럼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현명한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가치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책망에도 비웃는 자들. 하나님의 조언은 뭐예요?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지옥 가지 말고 하늘나라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조언인데 그 하나님의 조언에 대해서도 원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들에 대한 책망을 하심에도 그 책망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25절은 말씀합니다. 결과가 뭐예요? 26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의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여기에 지식은 무슨 지식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시작이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고 29절은 말씀합니다. 지혜는 생명의 책망을 듣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지혜를 원치 아니하고 있다는 것. 그 책망을 원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으나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가느니라.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도 그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절하는 자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정도를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빗나가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을 지키는 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참된 훈계를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의 참된 책망을 받아들인다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의 훈계를 멸시한다고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요? 지혜를 원치 않는 자들이죠. 책망을 원치 않는 자들이죠. 인간의 본성은 뭐요? 책망을 원치 않죠. 책망 듣기 싫어하죠. 책망을 좋아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정적으로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등불입니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훈계, 책망을 통하여서 생명길을 찾게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가는 그 길이 잘못되어졌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행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책망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이고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임에도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거스린다 이겁니다.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들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뭘 들으려고 해요? 특히나 이 시대에 무엇을 들으려고 해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듣기를 원하죠. 책망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들. 참고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 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뭐요? 책망이에요. 훈계요.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요, 책망으로 되어 있기에 자신의 마음이 안 맞다 이거예요. 듣기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러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가랴서 7장 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귀가 막히고 들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참된 지혜는 훈계를 통하여서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바로잡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요, 참된 지혜는 그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으러 가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셔야만 했는가? 주께서 무슨 빚을 짐으로 인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시는 것인가? 구원이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믿음의 결과 곧 혼들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참된 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지옥을 벗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의 길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생명의 길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면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위와 아래를 완전하게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위에 속한 것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암시하고 있으며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거. 누가 지옥 가는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길을 외면하는 자들,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은 아래 지옥으로 나아간다 이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잠언 15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지옥을 가셔야만 했는가? 지옥의 고통을 왜 맛보셔야만 했는가? 지옥의 그 불맛을 왜 맛보셔야만 했는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가? 그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 믿지 아니한 것이 문제죠. 하늘나라도 믿지 아니하는 속에서 죽으면 다 하늘나라 가요? 지옥은 안 가고? 지옥은 만원이야? 지옥이 움직이고 있고 당신 한 사람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아무리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당신 한 사람 들어갈 공간은 더 마련되어 있다는 거. 참된 지혜는 뭐야? 영원한 것을, 영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어디에서 영혼이 보낼 것인가? 하늘나라에서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야? 내 아버지 집은 큰 저택들이 있다.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뭐야? 내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우리 있는 곳으로 안내하리라.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늘나라 당신 눈앞에 있는 것이고 당신의 눈 감으면 당신의 호흡을 그치면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누가 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는 것.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나라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경에서 그 하늘나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지옥에서 진노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될 것인가? 어디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거? 참된 지혜는 뭐요? 영혼을 준비하는 거. 미리 준비하는 거. 미리. 세 번째, 현명한 자의 결과는 시작부터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자의 결과는 시작부터 지혜롭게 한다 이겁니다. 구원에 앞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참된 지혜는 뭐예요?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셨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죠. 단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항상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영생을 얻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자가 없다 이거야. 구원을 받으라 하여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죠. 뭘 하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까?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빠지지 말고 다녀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어떠한 종교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단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개역에서는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새 용어가 있는가?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으로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그 믿음이 앞섬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들. 이 땅에 인간의 출생하는 어떻게 왜 출생해요? 고생을 하기 위해서 출생한다고 말씀했죠. 고통을 받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전에는 고통이 먼저 있다고 하는 것. 죄로 인한 고통이 먼저 있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평안이 있는 것들. 여인에서 태어난 자들이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까? 왜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먼저 있고 난 후에 평안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에서?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놓겠다고 말씀하시죠.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얻어요?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감사한 일이죠. 성경은 그분이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킬 수 있겠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누가 그 평안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설령 그것이 로마서 8장 이 말씀 35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듯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서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과가 있기 전에 시작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쁨에 있기 전 슬픔이 있다고 하는 거. 기쁨에 앞서 슬픔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의 참된 슬픔이 뭐예요? 아픔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운 것들, 남들의 비웃음과 알아주지 아니한 것들, 재물에 가난한 것들, 이것이 슬픔이 아닙니다. 진정한 슬픔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이걸 먼저 깨닫는 것이요. 자신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아하라, 나는 죄를 짓는 존재구나. 내가 죄인으로서 출생하여서 죄를 짓는 자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죄 가운데 내가 있구나.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죄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죄들에서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멸망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어요? 왜 멸망을 합니까? 왜 죽습니까? 죄들로 인해서 죽는다 이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내 자신이 죄 가운데에서 출생했고 죄를 짓는 자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나는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슬픔 후에 회개하고 난 후에 회개의 슬픔 이후에 기쁨이 오는 것, 구원의 기쁨이 오는 것. 항상 우리는 현명한 자의 결과는 시작부터 지혜롭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먼저 겸손함이 있어야 존귀에 처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전에 누구였어요? 죄인들이었죠. 마귀의 자식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겸손함이죠.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개역에는 이 영예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신 주님이시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 사람으로 오시었고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자신을 내세우시고 자랑하심이 아니여 낮추셨다는 것, 겸손하셨다는 것. 그 후에 주께서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5절서 8절까지와 9절서 11절까지 그 차이를 알면 됩니다.
구절서 11절까지는 영광 중에 올라가시고 영광을 취하신 주님이요. 앞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낮아지셨다고 하는 거 대비를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겸손해야 한다는 거. 보세요. 구원받는 자들, 성경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 뭐야? 처음에는 교만하지요. 자기를 내세우죠. 자기 의를 생각해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죠. 낮아지죠. 겸손하죠. 그러한 자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죠. 왜 구원을 받지 않는가? 받지 못하는가?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나는 그렇게 큰 죄를 범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멸망이 이루어지죠.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잠언 1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며 면류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면류관 앞에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 죄를 위한 고난이 앞서 있다고 하는 것, 영광의 면류관은 그 이후입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아니하는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름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한 자들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심판석에 참여한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심판에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 행위대로 보상을 받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받아야 할 것이 뭐예요? 면류관이잖아요. 그 면류관이 5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이들이 배워서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슨 면류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면류관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 면류관들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죽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육신의 안일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 생각하고지도 않습니다. 생각하려고도 하지도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받는 모욕들, 고난들 원치 아니하고 있죠. 그러나
영광에 앞서 뭔가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포효와 같으니 누구라도 그를 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거슬러 죄를 짓느니라. 밀림 속에서 사자의 포효 소리를 듣는 짐승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사자 앞에 서는 초식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왕의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두려움, 사자의 포효와 같은 것.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을 노하게 하는 자들, 주님을 화나게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혼을 거슬려서 죄를 짓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무서워하면 덫에 걸리는 거. 믿음은 사라져버리죠. 사람이 앞서 있죠. 자신이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주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은 멸할 수 있어도 혼은 멸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피해가 맞는 것은 현실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주를 신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야.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의 시작이에요. 주를 두려워함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 이사야서 8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욥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내 던져지며 너는 일으킴이 있으리라고 말할지니라. 그분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의 덕 가운데 중요한 건 뭐야? 겸손이라고 하는 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비굴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